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전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오직 주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5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220회차입니다. 에스라 1장으로 4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 2서 1장의 말씀, 시편 7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묵상하시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사도의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여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그리고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인 빛, 의로움, 사랑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합니다. 즉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관심은 빛의 자녀들, 사랑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자들, 즉 교회요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자들에게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사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실 이 사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명대로라는 것은 이미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계명을 이야기하죠.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기쁘다 말합니다. 즉 요한 1서의 편지를 받고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요한 2서의 편지를 받는 자들이요.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의도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고맙다, 기쁘다,
너희가 내가 요한 1서의 편지를 보냈었던 당시 서로 사랑하자는 그 말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너무나 기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했다는 것이죠. 즉 요한 1서의 말씀을 생각나게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7절의 말씀 때문이죠.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단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적 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했던 이단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요한 2서 말씀 가운데 이 짧은 서신 가운데에서도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빼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 가운데 썼다는 것, 더 많은 내용이 아니라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꼭 넣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조해야 되기 때문이죠. 꼭 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꼭 말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아왔던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요한 1서의 말씀에서 다 강조하지 못했던 내용을 요한 2서의 말씀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한 1서에서는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조금은 우리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서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라 말하는 것 같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요한 2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적 그리스도까지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 즉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에 한계가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요한 2서를 수신하는 자들, 잊고 있는 자들 또한 요한 사도의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을 미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죄해라.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구분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단을 위해, 사이비를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단에 넘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깨지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블레페테 헤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직역하면요, 그대로 다시 한번 원어를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너희 스스로를 살펴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미혹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너희의 관계가 깨져버렸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가 깨졌는지 너희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의 모든 서신서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그 사랑을 이단들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요한이서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결국 이단들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이 악하기에 미워하여서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과의 관계로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도 분쟁하고 미워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니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 미혹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하며 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의심의 싹으로 인하여서 분쟁하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분쟁의 씨앗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거짓의 관계는 결국 거짓으로 끝나며 그 거짓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죠.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는 관계로 만듭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너희로 인해 내가 심히 기쁜데,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너희를 보니 너무나 기쁜데 너희 안에 지금 그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서로 의심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말하는 것이죠. 거짓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관계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기쁨의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관계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사랑의 관계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 너희가 그 계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너희의 기쁨이 되겠다고요. 즉 사도 요한이 요한 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관계가 깨질까 염려되니 그 관계를 악한 자들과 일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의 관계 가운데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미움이 생길 수 있으니 그들과의 관계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 너희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그 관계를 든든히 탄탄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것들은 그 관계를 파괴하는 데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조심하고 살피라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다투며 싸워서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하여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라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싸워 이기셨죠. 이미 이기신 싸움을 왜 우리가 다시 싸웁니까? 즉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었을 때 또한 우리로부터 흘러나아가는 사랑들이 그 이단들, 그 사이비에 빠져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나의 힘으로 악을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때로 우리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그 악을 이겼다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교만 가운데서 내려와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물리쳐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짓으로 인하여서 미움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파괴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 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술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스스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과 오랜 질병으로 고통에 아파하고 있는 환우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환우들 온전히 깨끗함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재해와 갖가지 기상 이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미움과 시기, 하나님 혐오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그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